5월 27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매년 4월 24일은 세계 실험 동물의 날입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전 세계 실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물의 희생을 막고 동물 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찾기 위해서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험 동물의 수가 488만 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88만 마리의 실험 동물들이 연구실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위한 도구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기는 하지만 실험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란 무엇입니까? 희생이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 재산과 명예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이 희생입니다. 가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영웅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그 희생을 통해 생명을 살리게 되면 희생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지 조금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희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생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이 주어졌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살리신 것도 생명입니다. 또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도 역시 생명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통 생명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죽음은 살리기 위한 죽음이지만 생명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의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란 작은 곡식을 말합니다. 너무 작아서 밀 한 알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저희들은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의 희생이 무슨 대단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심하면 안 됩니다. 희생이란 희생의 당사자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희생하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가난한 사람이 희생하면 상대적으로 좋은 일이 덜 나타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은 희생의 당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희생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희생은 생각지도 못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볼품없는 한 사람의 희생이라도 그 희생은 상상 이상의 파급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의 모범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흔히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희생의 첫 모범이 되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희생의 삶을 살게 되면 그 희생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희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희생은 곧 상대방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죽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앞에서 자존심을 죽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죽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기보다 살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의 밀 그대로 있게 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으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살리라는 것일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살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으라는 것과 살리라는 것은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으로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함과 동시에 내가 살기보다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에 모든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죽이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자기를 죽이는 것.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겨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물질로 섬기든 아니면 시간으로 섬기든 아니면 물건으로 섬기든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섬김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섬김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섬김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내 의지를 죽일 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맞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물질, 나의 시간까지 온전히 예수님께 맞춰 드릴 때 그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르는 삶도 역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따름의 삶도 역시 자기 죽음이 베이스로 깔아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알의 밀알의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섬기다가도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 섬김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섬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도 어떤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리기 위한 고귀한 죽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살리기 위한 죽음의 길을 가려니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피할 수 있도록 기도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살리기 위한 죽음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고백으로 맞춰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분명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 반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26절 하반절 보도록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리고 28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살리기 위한 죽음을 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살리기 위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가 나의 죽음을 통해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죽이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죽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죽임으로써 다른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밀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고 그 죽음을 통해 나타난 많은 열매가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에게 살리기 위한 죽음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리기 위한 죽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죽는 것이 비록 어렵지만 그러나 나의 죽음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죽음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자존심과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셔서 이것이 바로 살리기 위한 죽음의 첫 단계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희생을 통해 나의 죽음을 통해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가 살아나고 주님의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